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당연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 당연하게 응답받을 기도 제목 있냐라는 제목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먼저 오늘 말씀은 항상 매일 기도하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매일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죠. 낙심할 게 많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오늘은 괴롭게 막 찜들기처럼 막 계속 붙어서 기도하면은 응답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다르게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힘이 뭐냐? 중요하죠. 욥이 사는 힘이 자녀도 아니었고 재산도 아니었고 건강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있었다기보다는 신앙관, 인생관, 믿음의 관이 다른 거죠. 욥의 사는 힘은 자식에게 있지도 않고 재산에게 있지도 않고 자기 건강에도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일부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그 소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사는 이유와 내가 사는 힘이 분명히 달렸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힘이 평소에 내가 사는 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나의 24를 치유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2023년도에 성경적인 응답, 꼭 전도뿐만 아닙니다. 성경적인 경제응답, 성경적인 산업응답, 성경적인 치유응답 다 여기서 치유도 나오고 회복도 나오고 아니면 치유도 안 나오고 회복도 안 되고 24에 따라서 내년에는 모든 것이 결정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자.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두 번째는 뭐라 됩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사람에게 뭐 바랄 게 있을까요? 자, 우리 쉽게 생각해 봅시다. 뭘 내가 해야 되는데 부탁해야 돼. 근데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완전 무시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한테 돈 10,000원짜리 굴 하나 빌릴 수 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게 나와요. 절대 응답할 수 없는 사람이, 응답 안 주는 사람이래. 이 사람은 얼마나 이 숭악한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걸 비유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밤낮 부르짖으면 응답 준다? 그 메시지가 또 아니라. 그럼 뭘까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한 과부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약자는 과부고요, 나그네고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과부한테, 어린아이한테, 나그네한테 돈 빌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무시하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딱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백도 없고 힘도 없습니까? 그죠? 우리도 백 없잖아요. 우리도 힘 없고. 사람까지 무시하는 재판장에 가가지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재판장이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에 가가지고 오늘 이 과부가 뭐 합니까? 만원도 아니고 원한. 이야, 참 대단하다. 요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바늘을 찌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 요 사람이 바늘을 찌르는데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인데 예수님이 비유를 한 거예요. 바늘 찌르서 피도 한 방울 사람에게 한 과부가, 가장 약자가, 그러면 사람을 무시 안 할 만큼 이 사람보다 더 재력이 있든지 권력이 있으면 뭔가 들어주겠죠, 반대로. 근데 오늘 이 한 과부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원한을 풀어달래. 풀어주겠습니까? 안 풀어주겠습니까? 열심히 찾아가면 풀어주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찾아가라고 이 말씀 줬을까요? 막 생때 쓰면은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막 생때 안 쓰면은 하나님 안 해주고, 응답,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럼 우리가 오해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원한을 푸냐 말이에요. 원한은 뭐죠?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원한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잘못 없는데 어떤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게 원한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무슨 키입니까? 한 맺힌 과부의 원한의 기도가 개인의 유익이냐, 아니면은 당연하게 받아야 될 당연성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나오죠. 지금 내가 기도 제목이 뭐 우리가 다 있잖아요. 우리 하나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기도 제목이 있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기도 제목이 내 개인의 유익이냐? 그건 하나님 앞에 보면 알죠. 우리한테는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1대1 관계니까 기도는, 그죠? 하나님과 1대1 관계, 그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내 개인의 유익이냐? 당연하게 하나님도 생각하고 사람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 이 재판장이 생각했을 때도 당연하고 생각하기 드는 거냐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응답은 다 판결 나쁜 거야. 주세요 말고도 할 거 없어요. 24시 기도하자 할 것도 없어요. 이미 기도 제목 자체 이전에, 기도 제목 이전에 내 유익이냐, 당연하게 하나님이 봐도 사람이 봐도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미 응답은 결정이 나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수정해야 되겠죠.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한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누가 봐도 당연하게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당연성을 가지고 있냐? 내 기도 제목이 당연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기도 제목인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되겠죠. 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그 기도 제목이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맞냐?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도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도 이거는 누가 봐도 당연하게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우리 여론이 그렇잖아요. 여론이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아무 힘없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죽으면은 아무 힘없고 누가 그것도 못 안 하거든. 근데 당연하게 이 사람의 실 권리도 못 가지고 유수에 때려버리면은 막 서울시장도 나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장례식도 찾아가고. 왜 그럽니까? 그것도 못 안 하고 우리도 그것도 못 안 하는데 그 한 사람 죽은 게 뭐 대단하고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하다고 그 찾아갑니까? 뭔 말이죠? 관심 없는 사람도 관심을 주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성을 이미 나왔기 때문에, 필연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내 기도 제목이 당연성이 있는가? 당연하게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이 봤을 때도 이건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거는 아니면은 하나님이 봤을 때 이건 당연하게 이거는 응답받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미 응답된 겁니다. 이미 응답된 거라니까요. 이미 응답이 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응답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기도 하십시오. 감사 헌금하십시오. 이미 응답 받았습니다. 5절을 봅시다. 1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어떤 느낌이 듭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해 줄 것 같은 느낌 듭니까?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의도와 다릅니다. 오해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가, 사람 앞에 뭡니까? 당연한 것인가? 이제 이거 빠지고 뭐냐?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니까 밤낮 막 괴롭히듯이 막 하나님 막. 우리 어린아이가 밤낮 식칼 돌락하면은 식칼 줍니까? 우리 유리가 엄마한테 계속 식칼 줘. 밤낮 부르짖어. 아니면 할머니한테 밤낮 부르짖으면 식칼 주세요. 아이고 네가 괴롭히면 네가 밤낮 부르짖으니까 내가 식칼 줄게. 그런 할머니도 없고 엄마도 없어요. 식칼은 칼이야. 밤낮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 자녀들 필요한 거 그냥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딱 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속에 있는 24시에 있는 사람은 안 부르짖어도 준다니까. 그냥 응답 안 줄 수 없어. 줘야 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니까 준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통해 줄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을 통해 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시니까. 기도 많이 해준다. 그건 종교입니다. 부모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7절에)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봐도 사람이 봐도 정당한 기도라면은 포기하지 마라. 지금부터. 아시겠죠? 그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응답 안 될 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매달린다, 그거는 그런 사람들 다 교회 떠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기도 제목을 한번 수정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이다, 사람 앞에 봐서 당연한 거다, 들으면은 오늘부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믿고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근데 그거 아니다, 바꾸세요. 바꿔야 돼요. 저 사람 내가 코를 한번 납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응답 안 돼요. 그거는 응답 안 된다니까. 그거는 그런 응답 안 준다니까. 오히려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려. 그 사람들은 그거는 응답이 없어요. 그런 원한을 품고 기도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냔 말이지. 그러니까 번거롭게 함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농약을 돌라고 번거롭게 하면 농약 주겠냐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받을 당연하고 필연적인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필연적이고 당연성이 있다면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이겠어요? 자, 이런 인간한테 과부가, 힘없는 과부가 원한을 어떻게 들어주겠냔 말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과분는 게 상황이에요. 그래야 응답받죠. 그래서 네 번째 8절,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당해도 반전이 있습니다. 정당해도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응답이 안 될 수가 있다고. 응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래요? 그래도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그게 주 키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세계복음 안 되는데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냐? 응답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느냐? 그 마음, 끝까지 기도하는 그 마음과 그 애틋함과 그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르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을 찾냐? 그런 사람을 찾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응답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 앞에 서서 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베스메스의 길로 끝까지, 그게 죽음의 길인데도 가야 될 그 길을 가는, 피할 길을 주는 게 아니고 피할 길을 안 줘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리고 믿음의 많은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는 시공간 초월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고 교회가 꾸며져 있고 의자 하나하나, 책상 하나, 피아노 하나하나, 이 모든 게 지금은 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없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시작이 되었을 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아닙니까? 그들의 기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기도로 우리 후대들이 자라고 세워지고 일어날 것입니다. 당장은 보이는 것고 소망이 없어도,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죠. 내 때 응답 받지 못해도 그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생각, 기도의 인식 전부 바꿔야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장모님의 기도 밤낮 기도합니다. 저는 그 기도의 열매로 사실 목회해요. 물론 우리 중직자님들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밤낮 기도하신 우리 장모님의 그 기도로 제가 그 열매를 먹고 삽니다. 일본 가서도 전도하다가 쫓겨가고 경찰서 잡혀가고 우리 장모님이 그랬거든. 한국에 나와서도 미쳤다 하고, 그 매일 그 아줌마 그 전도지 돌면서 우는 그 전도지 돌았던 그 할머니 어디 갔냐, 그래 찾는다 하다. 그런 기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로 제가 사실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딴 거보다 돈도 돈이지만 기도의 유산을 많이 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산을 남겨주면 그 아이들, 그 자녀를 위해, 그 유산으로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 산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기도지 뭐.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기도 제목이 없거든. 성령 충만 돌려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사도행정적인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증인으로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 어떤 한 사람도 우리 입 기운으로, 설득으로 어떤 사람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못 바꿔요. 우리는 못 바꾸고 변화 못 시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만이 만날 수 없는 에티오피아 내시도 만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만이 그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이 귀신 들리 악신 들린 자리 떠나가게 하는 것이고, 15개 나라 방언이 터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 3천 제자도 세워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 바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로마까지 가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 하나도 성령의 역사를 빠뜨리면은 말할 수 없는 게 성경의 전도 역사 아닙니까? 정도의 응답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 마찬가지. 저부터가 한 사람도 내 말로, 제 말로 여러분 한 분도 여러분 생각의 인식을 못 바꾸면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못 바꿔요. 초등학생까지는 안 맞으려고 바꾸지, 안 맞으려고 말 듣지, 중학생 가면 안 들어요. 어떻게 할래요? 자녀도 교회도 성도도 현장도 모두가 성령의 역사 아니면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기도 제목이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사람이 보도 당연하게 응답받아야 될 이유를 가진 기도 제목으로 수정 편집 새롭게 디자인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